참 우리가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되고 오래 해가지고 전 국민,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서로 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만나고 차 먹고 이런 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 심지어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이때까지 비판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잘 지키는데,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타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도되니까 뭐 클래식 가수들이든 뭐 트로트 가수들 이런 사람들도 어려웠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 가요를 갖다가 뽕짝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트롯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트롯. 원래는 제대로 말 트로트라고 해요. 그 물론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나씩 아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방송국에서 여자들 트롯의 미스 트롯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름을 해가지고 잘 되고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래 더 인기가 있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운동이라고 그러면 24강전, 16강전, 7강전 살짝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그 등수를 다 그 가수마다 색깔이 있고 음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심사위원 레전드라고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보세요. 내가 코미디언인데 아니면 개그의 사람인데 개그 사람이 노래를 불러. 그럼 뭐야? 나도 모르게 춤추는 많이 줄 수 있는 거야. 또 아무리 내가 좋은 뭐 레전드라고 해도 자기가 혹시나 아는 뭐 사람들이 있으면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100% 점수 매기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서 막 치열한 그런 속에서 진섭이를 뽑아가지고 중간에 가지고 정말로 프로해가지고 베이스를 쳤지요. 그래가지고 뭐 임영웅 씨가 뭐 진이되고 이런 그런 경향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그러나 제 생각하기를 와의 진만 주느냐, 선과 미도 상등까지 좀 상을 주지 뭐 어떤 부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진만 주느냐 이렇게 좀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가 하도 답답해서 서광선 목사님이고 그 양반은 하모니카도 잘 부르지, 시도 잘 쓰지, 뭐 노래도 잘 부르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 아니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그 옛날에 왜 미스터 트롯의 그 사모님이 그 찬양을 참 잘했잖아요. 사모님 기억나요? 대전에 계시고 개척하는. 그러면은 복음 성가를 경연대회를 해라. 그러면은 뭐 사모님 반, 목회자 반, 뭐 일반 반,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좀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송에서 아쉽게 뭐 선미되고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 부활절. 그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다 차축을 해서 복음 성가를 부르든지, 아니면 이 트로트에다가 약간의 그 복음 성가를 입히든지 개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상을 주는 거 좀, 당신은 종합 예술인이니까 목사님 그거 좀 해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 뭐 어떤 반응이 올는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복음 성가도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에 나름대로 할 일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참 이렇게 줄기자고 연애하냐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기억나지요? 아리모세가 여러분 기억나는 영웅 누구나요? 브레네 시몬님도 영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백부장님 생각나요? 그분도 영웅이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님 같은 경우 그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잖아요. 또 그런 또 니고데모도 있고 영웅들이 많은데, 제가 이 뭐를 쭉 보면서 영성의 진이 누굴까? 영성의 귀인이 누굴까? 그는 딱 한 사람이라고. 성도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영성 여러분이 힘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15장 40절 같아요.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나와요. 이 단계가 제일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님이 나오고, 야고보님의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님이 소개가 되고,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4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모가 누가 나와요? 40절에 40절에 보시라고. 15장 40절에 누가 나와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로메님이 나오잖아요. 이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가 나와? 여기서 남자들은 뭐예요? 작은 야고보님도 소개가 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모후 뭐예요? 마리아님도 나오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기에서 이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줄 믿습니다. 운명을 하시니까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님이 뭐예요? 이 정말로 그 당돌하게 그 본디오 빌라도에 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모시고 가서 뭐예요? 자기가 살던 무덤, 자기가 있다고 하는 그 새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무덤. 자기가 있는 이 무덤에 뭐예요? 여기 예수님을 뭐예요? 안장을 하잖아요. 안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15장 47절에 보면 누가 이걸 보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막마,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구 마리아가 나와요? 요새의 어머니 요마. 자, 여기에서 봐요. 1단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고 이제 피 흘리고 계속 그 씨름하시고,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그 가정 속에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님이라든지 또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든지 또 뭐 예수님의 모후라든지 살로메님, 이런 많은 여인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숫자가 뭐예요?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을 멀리서도 바라보는, 멀리서라도 간망하고 바라보며 울며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어떻게 보면 삼총사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누가 있냐면은 요 아리마대 요셉님이 예수님을 안장을 하고 가니까, 안장하고 뭐요? 아리마대 요셉님은 자기가 떠나. 근데 요 거리가 얼마 될지 몰라도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님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만 이 세 무덤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어디 있는가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으로 끝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와서 다 어느 무덤에 어느 장소에 예수님 안장되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몰라도 그 본 사람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마리아 딱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두 사람.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면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성. 다음에 2단계, 이게 2단계란 말이에요. 2단계에 그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안장되고까지 바라보는 영성.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끝나. 여기서 이 사람은 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끝나는데 이제 3단계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데 삼총사가 가. 막달라 마리아님이 가고, 오늘 읽었지? 막달라 마리아님이 가고, 누가 와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누가 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음에 뭐예요? 살로메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영성 미인 삼총사. 영성적으로 아름다운 삼총사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기서 빠지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님과 야고보님의 어머니 마리아님과 살로메님이 삼총사가 뭐예요? 이 무덤에 무덤에 이 사람들이 뭘 샀어요? 예수님께 바르라고 뭐예요? 향품을 이미 사놨어요. 향품을 미리 뭐예요? 구매를 해놓는 물질적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미 돌아가서 3일 됐는데 이렇게 향품을 바르러 간다는 게 여자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걱정을 해. 이 유대인은 쉽게 말해서 이런 언덕 같은 데다가 이 동굴을 파고 이제 시신을 안장을 하고 뭐요 큰 돌로 그냥 막아. 매장이 아니라 동굴부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워낙 큰 돌로 막혀 있으니까 이 영성미인 삼총사가 힘을 합쳐도 이걸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뚜껑을 드러내야 인봉한 무덤을 열어내야 예수님께 뭘 바르든지 할 거 아니야. 이걸 걱정하고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이미 천사가 와서 무덤을 다 열어놓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 인봉을 연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큰 돌을 아주 큰 돌을 뭐예요? 옮겨놨어요. 옮기는 거예요. 뭐예요? 이 무덤의 문을 뭐예요? 문을 여는 거지. 무덤의 문을 이미 열어놓은 거야. 이 사람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당연한 염려지요. 무덤에 간 것도 좋지만은 돌을 어떻게 옮겨놓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그런 계획이 있고 거룩한 계획이 있으면은 남자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무슨 배짱이고 믿음이 몰라고 그냥 3명이서 그냥 또 아침 일찍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을 배우러 간 거 아니에요? 주님께 향품을 바르러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한 일 아니에요? 여기 이런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응답의 문이든 부흥의 문이든 어떤 우리가 정말로 열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어떤 그 일을 통해서 향품을 꼭 시신이 아니라도 성치 않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연합된 영성인이 그러니까 3명은 합쳐도 대단한 거야. 보세요. 여기 변화산에는 베드로니 요한이 야고보 영적 삼총사잖아요. 그 무덤에서는 뭐예요? 영성 미인 삼총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기 미인 삼총사가 왔잖아요.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육적 미인도 좋지만 뭐예요? 혼적 미인도 좋죠. 영성적 미인 삼총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볼 때에 남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결속됐던 삼총사들은 다 붕괴되고 있는데 새로운 삼총사가 여성들로만 구성된 정말로 영성 미인 삼총사가 구성됐는데 갔더니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하나님 다 해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이 걱정할 것 없이 문이 열려졌지 말고 여러분 가면 안 돼. 구매한 그 향품만 가지고 오면 안 돼. 같이 가면서 내가 가면 미리 염려할 거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QTV를 처음 갔는데 아니 내비게이션이 다 가가지고 또 딴 데 돌리고 나는 이제 본 건물이 시티에서 저기 있는 줄 알고 찾아보야 아무래도 있냐고 이리 돌리고 두 번 들어가서 오고로 아이고 주여 이 QTV가 크든 적든 개인 사옥이 있게 하옵소서. QTV.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설교를 나가면 뭐요? 굿 메신저가 돼야 좋은 메신저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굿피플도 돼야 되지만은 거기도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때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기도일 때 만나니까 개인 사업 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아멘하고 뭐 그래도 기분 뭐 어쨌지만은 그래서 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뭐 염려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는 가면 돼.
예수님의 못인데 예수님 누워 계신데 예수님의 무덤인지 어두움인지 새벽인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돼. 요단강에 갈라지고 돌을 옮겨놓는 거 주님 옮겨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 다시 도전드리고 위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 어떻게 옮길 수 없는 문제, 육체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어떻게 보면 워낙 큰 돌이라 장정으로도 큰 부로도 자르도 안 되는 일, 큰 영적인 문제라도 여러분이 연합돼서 샤풍안 가지고 그곳을 주님을 배하라고 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이미 열어줬듯이 그런 옥문이 열리듯이 예수님의 무덤의 돌 같은 문제도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열려서서 무덤을 딱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하이트 옷, 하얀 옷을 입은 뭐예요? 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한 청년. 이 뭐예요? 천사죠. 천사가 그딱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무덤은 빈 무덤인데 한 청년이 그다음에 그 머리 예수님 계신 머리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지 말라. 얼마나 놀랬겠어. 무덤이 열린 게 놀랬고 예수님이 얻는 게 놀랬고 한 청년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놀랬겠어. 여성들이 막 그래도 막 콩닥콩닥 하는데 마음이 그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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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확신을 확인을 해라. 예수님이 누군 자리인가 확인을 해라.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사가 가르치기를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천사들에게 뭘 들었어요? 이 굿뉴스지요? 복음이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뭐라 그래? 잘 들으세요. 워낙 명강사는 잘 들으라는 말을 안 한대요. 내 설교 잘 들으세요 하는 사람은 그건 이미 떨어졌대요. 잘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들의 놀라움이 뭐냐면 그 오늘 본문에 뭐냐면 이들이 뭐예요? 놀라고 뭐예요? 다음에 무섭고 그래서 뭐예요? 도망가고 가서도 뭐예요? 무슨 말을 하질 못해. 무슨 말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무언하고 봐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향품만 바르고 올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대문이 그 큰 돌문이 열리고 막 천사가 나와서 막 사람 하얀 또 얼마나 그 천사가 놀라웠겠어요. 하얀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도다 부활했도다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배짱이 있는 사람, 거룩한 배짱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무덤 앞에는 뭐예요? 쉽게 말해 패닉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 몰라도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막 놀래고 막 무섭고 막 셋이서 막 그러면 날 살리라고 그러고 막 도망을 가가지고 뭐예요? 누구한테도 감히 막 덜덜 떨면서 그 말을 못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은혜고 어떻게 보면은 전부 상상과 못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봐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을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 예수님을 읽고 애고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가서 사셨다 예수님 사실 나는 사실 보았다 증거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한 명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사람들 3명조차도 뭐예요? 부활의 교리를 믿지 못했다. 또 막달라 마리아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뭐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뭐예요? 부활 교리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슬픔만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특히 11절 쭉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면 이게 참 나오는 게 제가 이 앞으로는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만 대해서만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맞춰보려는 게 였는데 각 본문마다 너무너무 달라. 뭐 여기는 한 청년이라 그러고 또 그 두 천사라고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왜 학자들도 뭐라고 이렇게 단정이 짓기 어려워.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 뭐가 너무 묘사가 다른 게 많기 때문에 부활로만 특별히 좀 연구를 내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돌이 열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안 계셔. 천사도 없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 누구에게? 베드로님에게 가가지고 사도님들이요, 내가 아침에 무덤에 갔더니요 피 무덤에 돌이 엉겨주고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러니까 막 베드로는 아마 요한 같대. 막 앞서거리 뒤거리 막 무덤으로 막 시체가 빼앗겼다 생각 막 달려가. 그런데 베드로님이 나처럼 이렇게 뚝뚝했나 봐. 늦게 가. 요한님은 먼저 갔지만은 뭐예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감히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베드로님은 용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옷은 개켜 입고 예수님은 안 보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쩌겠노, 부산말로 전라도말로 어쩌거나, 부산말로 어쩌겠노 이러면 어찌할꼬. 이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을 도적해 갔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러면서 그냥 날쌔게 달려갔더니 낙심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뭐요? 자기들은 그냥 집으로 다 마이 홈 집으로 고홈 집으로 가버렸어. 집으로 남자는 가버렸다고. 자, 다시 드릴게요. 이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님도 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가 앉아가고 뭐예요? 어디쯤 그냥 가버렸어. 두 사도님도 뭐예요? 예수님 빈 무덤을 보고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불쌍한 예수님을 누가 도적질해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는데 이거 예수님 시체도 지키지 못하고 파수하지 못한 은혜가 되네. 이 무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만 그건 뭐예요? 처치라. 그런다고 예수님 안 계시게 느껴졌다고 해서 그를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파수 못한 건 이거는 정말 큰 죄, 사도들의 죄악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들이 마치 빈 무덤과 같은 교회야. 예수님이 뭐 살아나가 안 계신 것 같은데도 그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부활과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두 사도들은 그냥 다 가버렸어. 남자들은 다 축풍나게 가버렸어. 사도도 가버리고. 그런데 누가 남았냐? 자, 아까 진이 누구냐? 그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님이 여기 와서 뭐예요? 첫째 무덤에 왔어요. 자, 아까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봐요. 영성미인 삼총사가 향품을 사서 어디로 왔어요?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졌을까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 돌이 옮겨지고 누굴 만났어요? 한 청년 천사를 만났지요. 살아났다 복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놀라고 무섭고 막 벌벌 떨고 가지고 막 여러분 무덤에 한 번 갈 수 없죠. 그래 막 그래가지고 페닉스한테 완전히 뭐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꺼져버려가지고 다른 두 사람은 뭐예요? 아까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님은 뭐예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고 있는지 입이 그냥 말을 못해.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래가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가지고 있었는지 두 사람은 낙오가 된 거야. 근데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한 분만.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어보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집에서 누웠든 있는지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다시 어디로? 빈 무덤으로 다시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제 거룩한 추론입니다. 혼자 다시 왔고 뭐예요? 세 명이 아니라 단 혼자만 여기에 무덤에 온 거야.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살로메님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왜 못 왔을까?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너무 혼성이 약하고 단대성이 약하고 너무 이래가지고 막 어쩔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이렇게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또 자녀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자녀들도 섬기는 그런 일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단계가
빈 무덤에서만 머무는 영성이라고 합니까? 천사의 복음의 소리만 듣고 놀라는 상태로서 머무는 영성으로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멀리 바라보는 영성 1단계, 새 무덤에서 무덤까지 가서 보고 있는 사람은 2단계, 다음에 여기 무덤에 가서 3단계 와가지고 천사까지 만나고 가서 하는 이 3단계, 여기에서 머물렀다. 오직 누가 한 거야?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 혼자 왔는데 왜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이거는 뭐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정말 어렵게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요, 교회 떠나라 그래도 안 떠납니다. 떠나도 통곡하고 울어. 왜? 마음을 안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바쳤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돈이 간 게 아니라 뭐가 갔어요? 마음이 건강한 거야. 여러분 들으세요? 헌금 갈 때만 마음이 간 게 아니라 헌금을 끝나서도 마음이 뭐예요? 그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혼과 영과 마음이 뭐예요? 누구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에게 마음이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흩어지면 안 돼요. 온전히 그분을 향해야 돼요. 이래서 예수님 앞에 올 수도 있고, 이분은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7 귀신에서 치유받았잖아요. 7 귀신에서 뭐예요? 축사받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7 귀신이라니까 이게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야. 막 정말로 어떤 강한 귀신을 받아가지고 뭐 누가 쫓아내지도 못해. 그러니 막 귀신이 들이대는 머리도 엉클어졌을 것이고, 뭐 옷도 뭐 이렇게 터지고 멀 것이고, 뭐 몸도 뭐 드러나기도 하고, 뭐 비정상적인 행동을 막, 그게 얼마 기간이 있는지 몰라도 그럴 거 아니야? 7 귀신에 들려서 뭐예요? 주님께 축사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확실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모태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늘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면 다 알 건 알거든요. 그런데 모태 그런다. 그러나 그들의 장점이 뭘까요? 어릴 때부터 어떤 세련된 거, 이런 거 배운 거 다 배워서 다듬어지고 뭐예요? 알 건 다 알아. 그러나 차라리 막 저처럼 20대, 막 40대 이렇게 막 성령님의 불배락 받고 말씀에 막 불방망이에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좀 세련된 건 없지만은 부족한 건 있지만 뭐예요? 어떨 때면 몸을 던지는 이런 게 있다고. 확실한 막 은사를 받고 막 확실한 불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막 뜨거움이 넘치는 거야. 그게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7 귀신이 막 발광하고 있던 사람이 치료받았으니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 또 하나는, 이분은 아마 내 추론입니다. 싱글이 아닐까 싶어요. 혼자. 아마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자식도 없을 거예요. 집에 가봐야 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살로메님은 그쪽이고, 야고보님 어머니는 뭐 야고보 아들도 있고 이러지만은 얘기할 사람도 없어. 빈 무덤이 아니라 빈 가족이 아무도 없어. 차라리 위험성은요, 혼자가 좋을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에? 외로우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고, 주님만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곳이 너무 많잖아. 미디어에 빼앗기고, 뭐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은 빼앗길 싱글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성의 소녀라면 차라리 재혼 결혼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뭐예요? 담력의 훈련이었다. 담력 훈련.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냥 집에서 가깝게 그냥 곱고 교양 있고 착하고 선하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한복 입고 우아하게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써가지고 머리도 나이가라 폭폭 핑크 파마, 스트레이트 파마, 쇼카트, 롱카트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아하게 살아가고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산도 들고 다녀보고 뭐 별거하고 싸우고 다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담력이 있잖아요. 둘은 무너졌어. 너무 무서워서 공포해서 도망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가가지고 막 꽂고 숨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들도 막 두려워서, 사도들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문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 여기 막 두려워 떨지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일곱 귀신은 산과 들려도 다녀보면 말이 치마를 입었지 뭐예요? 영적인 특전사요, 영적인 UDT요, 영적인 해병대가 돼가지고 뭐 무서울 것 없어. 자기 혼자 죽어봐야 죽을 거뭐 담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혼자 오지 않았느냐라고 거룩한 추론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애입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은혜가 30이라면, 은혜가 60이라면, 은혜가 이 사람은 90이라면 이 사람은 1000이야. 받은 은혜만큼만,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많다 그랬잖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은혜의 강물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뭐예요? 혼자라도 무덤에, 빈 무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 않았느냐. 이해가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뭐냐면 이 사람 첫째 무덤에 와서, 두 번째 울어.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울어. 울고 불고 울어. 막 울어.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인아 왜 우느냐. 슬퍼하며 왜 우느냐. 주여 왜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체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 제일 뒤에 서서 여인아 내가 왜 슬피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질문해도 누군지 모르고 뒤돌아보면서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그 시체를 내가 안고 가겠나이다. 난 이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부활신앙이 다 부족해. 오직 이 막달라 이 마리아만 빈 무덤에 와서,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시다 다 도망갔잖아. 죽은 시신이라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시체로 옮깁니까? 그분의 그 몸을. 무서워서도 그렇고 무거워서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잖아. 그러나 아마 큰 결단을 내렸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모시러 갑시다. 다시 이장시키러 갑시다 하고, 아니면 혼자라도 강한 결심을 하고, 이른 아침에 그것도 말이야 혼자 와서 너무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지키면 그 시신을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무섭습니까? 이분은 뭐예요? 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시신이 돼서 말씀도 하실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기적도 줄 수 없고 쓰다듬어 줄 수도 없고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손도 줄 수 없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뭐예요? 성체, 거룩한 시체요. 이 시체를 어디다 안고 가겠으며 또 안아가지고 어디로 모시겠다는 건가? 나는 여러분과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처럼 32,500가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 영역을 받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역사를 위해서 이게 아니야. 그냥 살아계실 때 자기를 쓰다듬어주고 옥합을 받아주고 병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끝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0.0001을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래도 나의 주시고 시체도 내주시고 그래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내가 그분을 어디로 모시고 가겠나이다 하는 위대한 영성.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영성의 뭐예요? 1번지 영성의 신, 영성의 퀸은 뭐예요? 이 마가복음이 끝나가는 중에 뭐예요? 오직 막단 마리아 단 한 명뿐이었다. 사도도 아니었어요. 아리마다 여섯도 아니고 다른 여인도 아니었어요. 오직 단 한 명.
시체를 모시고 가겠다고 찾아온 그 용감한 거룩한 영성인, 죽은 시체라도 그저 안고 가겠다고 아무것도 안 해줘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이 위대한 영성 앞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맨날 그분에게 뭘 안 준다고 시험 들고 삐지는 이 정도 조건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의 시신일시 주님이 옆에 있는 거 한 번 복해도 한 번만 봐도 족합니다. 내가 시신을 한 번만 알아도 족합니다. 부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위대한 거룩한 위대한 영성의 위대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거룩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런 영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영성의 진이야. 연날은 선미로 끝났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 울고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역사 이래 전무후무하도록 첫 부활하신 거룩하신 부활하신 성체를 보여준 사람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 단 한 명이었다는 걸 알아요. 12사도 중 단 한 명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성체를 뭐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야. 부활하셨다가 무덤에서 어느 장소에 어디에 계셨는지 몰라도 무덤에서 울고 사고하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막 찾고 있는 그인을 참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분이 예수님이 뭐예요? 그 뒤로 찾아오셨잖아요. 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까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야. 영성 1번지 마리아야. 아리마대 요셉도 그냥 장사 지는 것뿐만이죠. 이야 정말로 천상천하에서란 말이 있더니 전무후무하게 나를 사랑하고 온 그게 뭐예요? 눈물의 옥합이요, 시간의 옥합이요, 용기의 옥합이요, 전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드디어 뭐요? 이름을 마리아야. 이게 예수님의 첫 선물이야. 저 부활에서 첫 본 사람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님의 첫 선물이 누구야? 막달라 마리아야. 사람 그 많은 이름을 불러지 않고 뭐요? 누구 이름 처음으로 불러준 거룩한 이름이야. 막달라 마리아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알고 라피오리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 속에 불안하기도 하고 처져도 하고 거룩한 걱정,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같이 혼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울고 막 어찌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에 그 완전하신 그분이 찾아왔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어머나 거룩한 안위와 안돈과 안심과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시선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이 그 딱 첫째 마주치는 거룩한 연합이요. 인격 부활하신 인격 계신 예수님과 이 위대한 영성님과 같이 거룩한 만남의 미팅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담에색 이상보다도 큰 위대한 만남이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결혼적으로 이 막달라 말이 뭐예요? 아까 뭐예요? 물질의 옥합도 깨뜨렸지만 뭐예요? 시간적인 옥합도. 세 번째 뭐예요? 봉사적인 옥합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적인 옥합도. 다음에 뭐예요? 끝까지 그냥 멀리서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무덤 앞에서 보고 무너지고 다음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무너지고가 아니라 끝까지 견인하며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반드시 진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 이 주님의 사랑하고 옥합이지, 주의 옥합이 이 모든 것이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거룩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다음에 중요한 거 얘기하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1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너 나 손을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집에 아직 가야 되니까, 아버지 집 앞에 갔다 와야 되니까 그 전에 너를 나를 만지지 마라. 뭡니까? 부활하신 아들로서 천상에 계신 거룩한 아버지를 먼저 미팅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외시키고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영성 1번지를 먼저 퍼스트 미팅 먼저 만나 주시고 올라가시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버지, 자기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제외시켜놓고 먼저 만나줬던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미인 삼총사를 넘어 뭐예요? 영성미인 신이 되고 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예수님의 시신이 당신에게 머무는 그런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들은 다 서둘렀어요.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우먼 파워들, 여성들로 가가지고 이런 역사를 이뤘던 걸 기억하며, 이 시대는 여인철화 시대입니다. 여종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계를 복음화를 폭발시키고 막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위대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종들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름을 주소서. 사랑은 독생자 예수 여러분 오직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저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 거듭난 우리 기도 찬미하리 찬미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선한 삶 다 마친 우리 주님 배우리라. 상한 것을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린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부활 기적 널 충만하네.
무덤의 영성에서 주님 만나는 영성으로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는 영성에서 무덤 장소에서 영성에서 빈무덤의 영성에서 결국은 빈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4차원적인 영성으로 우리가 복음, 부활, 십자가 전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 할렐루야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새벽 기다리는 예수의 주 숨을 다 비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때 이 큰걸로 본다 예수님 내 주주주를 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나도 예수님 내 우리를 살리네 예수님 내 주가 이기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살아나신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부활 없다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활을 믿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끝까지 주님을 추적하고 따라가서 만난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의 눈물의 옥합, 시간의 옥합, 담대한 옥합 여러분 헌신의 옥합을 가졌어요. 이 시대 다시그는 역사를 이루는 부활의 전파자 부활복음을 전도하는 자들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성체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적인 하나님 동료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축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의로 기도하고 이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정신으로 찬양을 가수가 되고 이런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정신으로 거룩한 구도심 막달라 마리아님의 구도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서의 영성을 넘어 무덤만 보는 영성을 넘어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의 광경 빈 무덤을 보면서도 주랭가 마치는 영성이 아니라 결국 빈 무덤에 계신 거룩한 구도심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두 번 왔는지 세 번 왔는지 모르지만 빈 무덤에서 얻을 게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갔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